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브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로마의 기독교 탄압되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엊그제 7월 10일부터 전국 모든 교회에서 정규 예배 외에 모든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만큼 방역에 조심 또 조심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작 걱정되는 곳은 유흥시설, PC방, 콜센터, 대중 밀집 교통시설, 커피숍입니다. 먹고 마시는 곳이다 보니 마스크도 안 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기라도 나와서 차라도 한 잔 마셔야 하지 않겠나 싶지만 사실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전파의 온상제인 것처럼 교회 안에 모든 소모임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성가대도 모이지 말라, 찬양도 크게 하지 말고 통성기도도 하지 말고 기도회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 참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분명한 사실을 바탕으로 교회가 지금도 얼마나 방역에 힘쓰는가를 더 열심히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지금 이 싸움은 정부 기관과의 싸움이 아니라 코로나19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안전 안내 문자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규 예배 외에 기도회나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중대본이나 정부와 다투거나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대로 잘하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오기 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유흥장소, PC방,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커피숍 등등 위험한 곳에 여러분 자신을 자꾸 노출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곳에서 감염되었다가 교회에 오면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려서 감염되었다고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실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부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스스로 또 조심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멈추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건강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막 입구에 앉아서 그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앞에 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본 아브라함은 즉시 맞이하러 다가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서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히고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런 대접은 존귀한 사람들에게만 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지금까지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특이한 태도였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몸을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급히 달려가서 몸을 숙이고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몸을 굽혀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지금 나타난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블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여러분, 1절 시작에 뭐라고 시작이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말씀합니다. 그 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두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오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에 언제나 소리로,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음성으로 오셨고 그 밖에 다른 말씀들도 음성으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때로는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와서야, 드디어 창세기 28장 이 본문에 와서야 처음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이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훗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창세기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성자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알았을 것이요.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나를 죽이려는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성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비웃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보고 행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즉시 달려갔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인 걸 알아본 순간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몸을 굽혀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저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심하고 낙심하고 실수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그날 바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99세 된 자신과 13살의 이스마엘과 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까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시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느 날 장막문 앞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순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냥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꽉 붙잡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애타게 기다렸던 한 사람의 심정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만약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마치 떠나가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냥 떠나지 마시고 여기 삼키십시오. 이대로 가시면 저는 죽고 말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발을 씻겨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십시오.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변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그리고 오늘 이 18장,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점점 변해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통해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을 줄 아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변화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집에 오셨을 때 그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소중히 아꼈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아서 그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향기나는 진정한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배자의 마음과 헌신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을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향유옥합을 깨뜨려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오히려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며 그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드리는 이 여인에게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량하는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쓸데없는 짓을 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아무 데나 가서 아무 음식이나 여러분 막 먹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좀 들더라도 몸에 좋은 음식, 이왕이면 깨끗하고 맛있는 집에 가서 여러분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단순히 돈만으로 따지면 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을 해 먹으면 그 값에 아니면 어쩌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여행을 떠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낭비이겠습니까? 행복이겠습니까? 물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 우리는 제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귀한 것을 제대로 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려드린 이 여인은 귀한 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아까운지 모르고 드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았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시간도 물질도 내 자존심도 내 젊음도 건강도 아까운 줄 모르고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감동이요 헌신이며 예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낭비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낭비가 아니라 뭐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그 헌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요청에 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예배란 내가 드림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이 찬송을 드리고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헛수고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신이 났습니다. 정말 신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니까 너무 신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 7절 같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구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급히 요리하였으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장막 안으로 급히 지금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빨리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바깥으로 뛰어나갑니다. 이제는 하인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에 하인에게 모든 걸 맡겨놓지를 못하고 자신이 직접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골라줍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늘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피곤하지 않으세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가 피곤합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신앙의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외롭고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어른 체면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자 갑자기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흥분을 감추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즉시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대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헌금이요 바른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변했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목숨처럼 여겼던 그 1번, 그 물질, 이거 내가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려면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삭개오는 스스로 정리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단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게
이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교제를 하고 관계가 형성된 후에야 이곳에 온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예배가 있고 난 후에야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부터 먼저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일이 피곤하고 할수록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먼저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 안에 먼저 무엇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배가 먼저 살아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을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들었지만 사라는 언제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는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녀의 믿음도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믿음이 있다고 아내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내가 믿음이 있다고 남편도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여러분,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부부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여러분,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서 그 믿음이 발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청량리 588 골목에서 제가 신학교 다닙니다. 밥을 지어 무료로 나누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최일도 목사님은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이라는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밥퍼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도 책을 한 권 쓰셨는데 그 책 제목이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 사모님은 원래 수녀였습니다. 수녀로 11년간 수도하다가 최일도 목사님을 만나 수녀복을 벗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분이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수녀일 때는 돈이 없이 시장을 가도 재미있었답니다. 사람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고 물건들을 사고 파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은행 앞을 지날 때에도 그곳에서 수많은 돈을 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도 이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소유를 넘어 기도의 세계에 몰두하던 그때에는
검은 옷 2벌, 회색 수도복 2벌, 구두 1켤레, 네이 1~2벌이면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더 필요한 것도 없었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쓸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살림이라는 것을 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녀일 때와는 전혀 다른 가치와 힘으로 이 돈이라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500원이면 그 당시에 비누 한 장이나 열무 한 단을 살 수 있고 1,0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한 통을 사고 2,000원이면 식용유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도매시장에 가면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허름하던 두 아이의 차림새를 아주 맵시 있게 바꾸어 놓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밥 먹이고 국 먹이는 사역을 하느라 집안 살림은 전혀 돌보지 못하는 바포 목사님의 아내로 사모로 생활을 이끌어가면서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체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사랑이 있어도 때로는 눈물겹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혀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아이들이 지금 못 먹고 있는데 11조를 구별하여 정확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 성경금, 절개헌금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힘들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발휘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나니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의 말대로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웃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겉으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은 흘러갑니다. 아이들도 자랍니다. 어른들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생각할 줄 알지만 아이들도 자라면서 지난 날을 추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 같은 일을 되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살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실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입술로만 믿음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만 아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달려나가고 잘못된 것들을 결단하고 고쳐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현실에서도 이기고 삶에서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철저히 실현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그리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오랜 방황과 망설임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굳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면서 2대 헌신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내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니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아브라함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살이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에서 모든 상황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선교지에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을 끌어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